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1편의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짧으니까 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AI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지배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11편 10편의 10절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란 말은 인공적인 그런 뜻이에요. 인위적인 그런 뜻이고, I는 Intelligence,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능,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세계는 2016년부터 사실상의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6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10년이 다 되었는데요. AI를 알지 못하면 이제는 현대 생활을 해나가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생, 성인들, 심지어는 저희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이제는 AI 공부를 정부에서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4차 산업사회 혁명이 일어난 지금 AI를 응용하지 않으면요, 제4차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4차 산업화 시대는 이제까지 내려오던 인류의 모든 그러한 지식,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기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태까지 인류가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도록의 모든 한마디로 문명이 데이터화가 된 거예요. 데이터화. 이 데이터화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0, 1. 그래서 0, 1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이래서 다시 0, 1 이런 식으로 0, 1, 0, 1, 0, 1 이게 팍 어마어마한 속도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데이터의 집적 능력, 이렇게 축적하는 능력이고 그것을 또 판단하는 능력이 AI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인류가 축적했던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문화가 사실은 다 AI에서 이제는 다 총체적으로 집적해서 AI가 순식간에 그거를 판단해냅니다. 그러니까 AI를 모르고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AI를 이렇게 도용해 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 전체로 그냥 설교를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AI는 사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자들, 인간이 물질로 보는 자들을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거,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뇌라는 물질에 나타난 의식, 하나의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뇌, 이것도 다 컴퓨터처럼 그대로 인간의 뇌도 컴퓨터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불경스러운 짓을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대의 행복인데, 이 물론자들은 하나님이 없거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컴퓨터로다가 뇌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구상한 사람은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컴퓨터 과학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AI의 개념, 즉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제시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명칭을 붙인 사람은 존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6년에 자기 동료들하고 모여갖고 거기서 다트마우스 회의라는 걸 열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신세계의 이름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존 메카시의 다트마우스 회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발전된 최초의 인공지능, 완전히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앨런 뉴엘이라는 사람과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론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AI의 최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착상 단계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은 DEEP, 깊은, 러닝은 배울, 학습 그런 뜻인데, 딥러닝은 이 대부가 누구냐면 제프리 헌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프리 헌튼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유명한 챗 GPT 아시죠? 챗 GPT. 챗 GPT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챗 GPT 같은 현대 AI의 기반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제 깊은 학습, 심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 자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지식을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딥러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양의 한계가 있지만 이 딥러닝의 컴퓨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적된 걸 토대로 해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는 인공신경망 연구를 한참 하다가 사람의 신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인공신경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연구를 한참 했는데 사실 되게 교만한 짓들이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공지능 신경망은 얼마나 복잡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제프리 헌튼이 새롭게 이 인공신경망 연구를 부활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얀 르쿤이라는 사람과 요수아 벤지오라는 사람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딥러닝을 개발해서 이제 현대 AI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물론 뭐 조지 오웰의 그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같은,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역에 이게 다 깔렸어요. 소위 그 카메라가 다 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잡아내는 것도 빠르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갖다주냐면 인간을 한마디로 구속하고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제 슈퍼 인공지능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은 점점 이제 진화합니다. 무섭게 진화합니다. 어느 정도 무섭게 진화되느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슈퍼 인공지능이 완성되면요, 완전히 빅브라더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빅브라더가, 자, 오늘날 세계는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이제는 살아나갈 길은
이제 인류의 일부분, 약 15분지 1 정도를 다 학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키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슈퍼지능이. 그러면은 인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살기 위해서는 15%를 15분의 1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시하는 단계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는 아무리 많이 자료를 갖고 판단을 해도 인공지능을 못 당하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슈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은 이제 웬만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의사, 심지어 이제 목사도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슈퍼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 지금 슈퍼 인공지능에다가 이 제목으로다가 AI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딱 넣으면은 설교문요 30분짜리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AI에 넣어보면요 무시무시한 그런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 전 분야에서 이제 공장의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회가 산업화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야 인간이 그런 쓰잘것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인간은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3D 업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들어오잖아. 그럼 나중에 한국 사람은 점점 더 귀한 존재가 돼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월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는 귀한 사람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인간은 이제 자아 실현에 돌입합니다. 철학. 옛날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처럼 그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짓이라고는 허구한 날 이제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거든. 그 다음에 예술을 합니다. 예술을 막. 음악. 그 다음에 또 사진 찍고 다니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토피아적 풍요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2,000조 원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5천만 명에게 2,000조 원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식회사 개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국가가 주식회사가 돼서 다 그냥 나눠주는 거야. 배당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딱 보니까 5억 원이 찍혔어. 요즘 삼성 직원들 놀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5억을 달라 7억을 달라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극적으로 타결된 걸 보니까 아마 한 5억대 이상 한 사람당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저희 회사 다니는 사람과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의 급여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토피아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나중에 인간들은 허드렛 일 하지 않고 고귀한 일만 합니다.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그때는 여태까지 구박받던 철학가 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AI를 다루려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I도 사실은 넣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 프롬프트를 넣어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 프롬프트를 잘 정교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더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그게 유토피아적 풍요의 시대가 와요. 저는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예견하는 능력은 없는데 대충 공부를 해봤더니 이 정도는 알겠더라고. 그 다음에 더 악영향이 나오는데 이제 인간은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지배력을 인공지능과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소외돼요. 서로 각자가 즐거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모든 재정을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슈퍼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장악하고 인간들에게 먹을 걸 다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수익과 지출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요. 예? 그 웃기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기꾼들이 사회 저명인사 100명한테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편지를 딱 보내고 폭로되지 않으려면 이 구자로 돈을 보내라 했더니 놀랍게도 그 100명 중에 80% 이상이 돈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AI 시대는 그러한 정보 통제의 사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I는요, 굉장히 정보 기술을 막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인간성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인간들의 소외가 일어나고 인간은 존엄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왜? 노동은 지난 노동절 날 설교 드렸듯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특권인데 노동을 안 하고 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주식회사 HS는 이제 웹소설을 일주일에 3편씩 월수금에 네이버 웹툰에 올려서 벌써 한 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저희 주식회사 HS 이름으로 네이버 웹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젊은 피를 수여를 했어요. 이제 그 책임자를, 이제 웹소설 팀의 책임자를, 젊은 피를 수여를 했는데, 기존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거 아무래도 AI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처음에 딱 잡아대더라고요. 국문법, 맞춤법 틀린 것만 AI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더 하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 써가지고 AI에다 집어넣어갖고 AI가 고쳐준 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AI의 작품이지 작가님 작품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시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AI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인간이 쓴 작품이래야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쓴 작품은 존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시 한 편 못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 한 편을 자기의 영과 혼인을 짜내서 써내서 그것이 인류 역사에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창조 행위입니까? 웹소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부여하신 그 창조성, 노동을 통해서 그 창조성을 개발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다 썼다. 그럼 그건 AI의 작품이지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작품 절대로 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보겠어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첫째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무슨 뭐 공부를 수만 권을 책을 읽었고 책을 100권을 썼고 200권 아무 소용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근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자신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지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고 학위가 많고 부자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을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을. 이게 뭘 뜻하는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가르침인 계명을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이런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AI를 창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인간의 교만함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AI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AI는. 그런데 웃기는 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뭐예요? 인간의 두뇌입니다. 우리 이 두뇌, 인간의 두뇌,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거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AI.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두뇌와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을 놓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는가. 첫째, 인간의 두뇌, 뇌와 이 우주는요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우선 구성 요소의 수와 네트워크 형태를 보겠어요.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약 1000억 개. 뇌에는요 약 86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 뭐냐면 신경세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몸은요 다 뇌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그 1000억 개가 되는 그 엄청난 뉴런 신경세포가 서로 다다다다닥 연결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물망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네트워크. 우주도 그렇게 그물망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은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중력에 의해서 우주의 거대 구조, 카스믹 웹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스믹 웹은 중력에 의해서 다 거대한 필라멘트 가닥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는 어떻습니까? 뇌는요, 역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뉴런, 이렇게 막 약간 별보다 좀 이상하게 그립니다. 그 뉴런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약 1000억 개, 86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 복잡하게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우주와 인간의 두뇌는 질량이나 성분 비중의 유사성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너무나 일치해요. 이거는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미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우주와 인간의 뇌를 비교해서 논문을 냈어요. 논문을 낸 결과는 인간의 뇌는 우주와 똑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의 뇌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거의 신적 존재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뇌를 평생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쓰고 그냥 이만큼 일부분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치매도 안 걸리려면 계속 공부해야 돼요. 늙어도. 뇌는 개발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으면 저 산들로 들려서 바다로 빠지라 그러면 바다로 빠질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되다. 그 바로 믿음이 뭐냐면 이 뇌의 이 세포를요 우리가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뇌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작품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뇌를 더 존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교만함으로 만든 AI를 더 의지해야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AI를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AI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살펴봅시다. 우리 인류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시작해서 각종의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구, 돌도끼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돌을 청동기로, 그 다음에 또 쇠로, 철기로,
요새는 신물질로 해갖고 도구, 무기, 바퀴. 이 바퀴의 발명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발전기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기관 때문에. 그 다음에 인쇄기를 발명해서 사제들만 성경책 갖고 있었는데 이게 써서 갖고 있었죠. 그때는. 인쇄기가 개발돼 갖고 누구나 다 성경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계산기를 발명했고 계산기가 더 복잡하게 발명된 것이 컴퓨터입니다. 옛날에 컴퓨터는 집체만 했어요. 집체. 초기의 컴퓨터는 집체만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이게 다 컴퓨터 아니에요. 이게. 예? 이런 게 지금 다 컴퓨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더 발달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바로 인공지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공지능이 현대 문명의 총화로 이제 인공지능 모르고 못 사는데 그럼 인공지능 버려야 돼요? 아닙니다. 버릴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최고로 발달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인류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학습한 후 스스로 진화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고 인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냐? 아마 AI 가서 지금 물어보세요. 몇 프로나? 아마 대부분의 AI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결국은 AI가 신의 자리를 대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 교만함.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도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공지능을 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의 도구예요. 그냥 그래 까불지 마 임마 하고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교만함을 끝까지 하다가 멸망한 게 어디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끝없이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인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인공지능에 휘둘려 가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 박사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인류는 7년 안에 그때가 2023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에 유튜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인류는 7년 안에 영생에 이를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2026년이니까 3년 전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4년 남았어요.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유전학과 생명과학이 엄청 발전해갖고 이제 나노기술이란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미세한, 그야말로 이건 미생물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나노기술이 되는데 이제 로봇공학도 발전해서 로봇도 무식하게 그 마징가 제트 같은 로봇이 아니라 이제 인체의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미세한 혈관 속에 들어가서 이 나노 로봇이 이 노화세포, 이 세포는 노화됐다. 바꿔. 조직이 썩었다. 바꿔. 이래가지고 이제 암에 갑니다. 침투해가지고 야, 저리 가.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 환자가 없어지는 거지 뭐. 두 번째로는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건강한 육신에다가 이제 인간 의식이 컴퓨터니까 인공지능이니까 그냥 의식을 디지털화해요. 이제 디지털화. 그러니까 디지털은 얘기했죠. 0101 이진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디지털화해갖고 사람이 죽으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그 의식이 그대로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한 쌍년이 죽으면 그 디지털의 의식을 갖고 있다가 그 와이프가 저기요, 저 젊은이 몸에다가 죽었으니까 죽은 저 젊은이의 몸에다가 제 남편의 의식을 집어 넣어주세요. 넣어줬어요.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몸은 사실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 한 쌍년이는 영원한 거야. 또 사는 거야. 그 젊은이의 몸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젊은이들을 살살 길러가지고서 이제
잘 가라. 네 몸은 내가 갖는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한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 박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돈 없는 자들은 몸 빌려주고 내 자식들, 내 와이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 몸을 저 돈 많은 사람한테 팔게. 그러면 의식만 갖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디지털의 의식.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AI의 활용은 인간의 지혜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되 각종 도구와 문자와 컴퓨터 및 인공지능을 만들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17,000 몇 백 가지의 그 자료들을 다 써보다가 나중에 텅스텐을 그야말로 탄소화된 텅스텐을 써라. 이런 영감을 받고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더욱 바로잡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사역의 대임을 잘 실천하라고 우리에게도 발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무신론과 유물론에서 나온 교만한 발명물인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인간 세계를 극도의 무신론 사상으로 혼란시키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체주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AI 신이 나온다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AI가 신이 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보인 최고 정점에 이른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현재 진행되는 산업화 세계에서 경제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에 도태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 모르고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70, 80이 되신 어르신들도 지금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의 열풍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인 계명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혼탁한 AI 세상을 지배하는 저희들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AI의 능숙한 습득과 그 기술로 말미암아 문명을 선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